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이 하루도인데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돌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물질,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의 정성을 이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복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이런 자들에게 재앙에서 건져 주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재앙에서의 건짐 받는 복.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면 물질이 부족한 상태, 허덕이고 없이 살아가는 상태만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은 물질적인 그런 궁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그런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그리고 영적인 결핍, 빈곤 이런 모든 것을 이 가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매우 미약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재난이 닥칠 때 주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그런 복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재앙을 견뎌내야 하는 날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상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악인들에 둘러싸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받아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면 복을 다 하나님을 믿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참수형에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그러할지라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만나보자 네. 우리가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자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보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으로 전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주님께 행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그 입에 찬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돌보는 자, 사랑으로 돌보는 자를 보면 그 입에 찬양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무나 찬양의 고백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위로를 주는 노래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력이 있어요.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놀라운 기쁨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죠. 이성도 지성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나 알 수 있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님을 드러내실 때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찬송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늘 높이며 찬송했습니다. 우리 13절 중간은 다 빼먹고 13절 마지막 한 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모든 그 시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을까요? 평생을 찬양하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가끔 부르는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영혼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하나님만을 순종했기 때문에 찬양이 풍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늘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찬양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후대 왕이 본받아야 할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받으셨어요.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자리, 풍성한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시기로. 오늘 말씀 두 가지, 어떤 약속입니까? 그 복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건져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입에 찬양의 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성도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말없이 나아가서 등을 만져줄 수도 있고,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 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 실패를 겪고 낭망함으로 좌절한 자,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자를 돌보는 자를 주님은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 찬양이 충만케 되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삶,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여 우리의 일생의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입에 찬양함으로 충만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